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영했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보아왔을 겁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그 앞장면이면서 우리가 쉽게 그저 읽고 지나갔던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언덕 하나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되는 거리 정도예요. 약 2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후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환호하며 맞았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둘을 고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누구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아예 특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설교에서 많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끌어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나귀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말하지 말고 그냥 끌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걸 그냥 끌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하고 가져오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는 것이 그 나귀의 주인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위에 누군가가 물을 때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알기가 정확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인이 묻는 것인지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묻는 것인지도 정확히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골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네, 시골에서 안 살아본 사람들은 삶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시골 가면 여러분 살아보면 진짜 동네에 있는 강아지가 똑같이 생겼어도 그게 누구네 강아지인지, 소가 똑같이 생겼어도 누구네 소인지, 이 집에 한 마리가 있는지 두 마리가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게 누구인지, 그게 주인이든 아니면 아니든 다 알고 물어보는 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왜 풀어가는지 물었다고 뒤에 말하거든요. 그때 이 나귀를 왜 풀어가는지 물었던 사람이 주인이 아닌 마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5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겠네, 주인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 물었다고 얘기하냐면 임자들이 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임자는 또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내용상 주인이 물은 것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이 물은 것인지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고도 그렇게 논란들이 있어요. 자꾸 예수님이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주인과 함께 미리 이야기를 해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이 의견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의견들은 이제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을 이루는데 순종하고 있듯이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역사, 그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누군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예언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물건은 그 장면에 등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용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나귀의 주인을 한번 볼까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 많은 학자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귀 주인과 예수님 사이에 끌고 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이 주가 나귀의 주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과 관계없이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되도록 허락되어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순순히 어떻게 했다니까요? 보내줬으니까요.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도록 준비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나귀는 주님께 드려진 물건이라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 공동체는 이 책을 나중에 읽게 되잖아요. 나중에 읽으면서 이 주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귀는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미 그 이전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메시아 여정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 것, 깨끗한 것,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것, 그게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귀가 주님의 역사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위한 일에 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 예수님의 사명에 자신의 재산인 나귀를 내어놓았어요. 그 주인에게 이 나귀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재산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걸 가장 중요한 이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그때 그들의 생활 수준이었거든요. 없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고요. 또 어쩌면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 사람은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내어놓는 일이,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마음이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다, 하나님께 바치다는 뜻의 고르반이라는 단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7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구별해 놓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 당신 것의 약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 거였는데, 그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떼어놓았으니 뭐가 없다고요? 부모를 공경할 돈이 없어요 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핑계로 삼았던 이야기, 진짜 하나님을 위해 진실하게 구별해야 할 것을 자기 재산을 지키고 부모마저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거짓되게 사용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구분해 놓는데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붙들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나귀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고르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드린 나귀의 주인은 주님의 역사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그 역사의 한 장면,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은 기억해도 그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했을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았을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 역사의 한 장면에 자신의 나귀를 내어놓았고 등장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명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사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런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생각엔 그럴 거예요.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지 뭐, 그때가 되면. 정말 그런지 이 나귀를 내어놓는 일, 이런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까진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 한 마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누구라도 나도 때가 되면 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나귀는 교통수단이기도 했고, 그리고 노동력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귀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사실은 서민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제물로도 드려질 수 없는 나귀가 광야를 지나야 했잖아요. 그렇게 40년 광야를 지나야 할 때 그 제물로도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짐들을 나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했던 그런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귀는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서도 그들 옆에 생활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아주 큰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사실은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든 하나님 나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그저 하지 않고도 괜찮다고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일을 누군가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 아십니까? 누군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누군가를 먹이는 일에는 처음에는 목숨이 들여져서 피를 흘리는 값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의 땀을 닦는 이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감정과 만족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일이나 나의 욕심이 주님의 일을 머뭇거리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머뭇거리는 그 나의 고민 정도로도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실제 주님을 위한 일에는 정말 아주 작은 것을 드리거나 그저 발만 걸치고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만을 보면 잘 알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아래에 붙은 주석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밑에도 주석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께서 이 나귀를 그냥 쓰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쓰고 내가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구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떤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는 길에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성취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를 그냥 뺏어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이런저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귀가 가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내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데,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에 또 내가 그 주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심지어는 내가 가서 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시간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나귀마저도 지금은 드리지 못하겠다. 그저 나는 이런 모든 고민 속에서 선한 마음이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고민하고 살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날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통해서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멀어져 가도 괜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될 겁니다.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낮아져도 제가 늘 얘기하듯이 주일 예배 그렇게 쉽게 빠져도 괜찮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면요, 그러면서 그것조차 괜찮은 것,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내 주님 쓰십시오라는 말 한마디를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는 그런 말 듣는 것조차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아니면 그저 내 신앙이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아예, 그래서 지금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딱 닫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건 나는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요 라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집단적 광기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집단에서 나오는 힘과 개인의 나의 모습을 혼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괜찮은 교회에서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단이 하는 일이 내가 직접 해야 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해야 하는 일, 그 모습을 집단이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그냥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함께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도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주님께 응답함으로 나의 영적 성장이, 내가 주님께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지, 더 주의 깊게 살피고 내가 주님께 가려는 마음은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집단과 개인을 혼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귀 자체로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귀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를 내어주는 자신의 마음을, 결단을 드렸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할 때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엔요, 내가 주님께 응답해야 사용되는 것이지 주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요,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지, 그거에 감격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 감격이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으로 돌아가야, 그래야 그게 신앙이죠.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모든 것, 그걸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걸, 그걸 신앙으로 여기면서 그냥 나는 그것만 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쓰시라고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선교사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께 그냥 자신을 맡겨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께 쓰시라고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을 내어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자예요. 신자도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해요. 여러분, 모든 신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응답하는 사람들, 모든 신자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할 수 없어요.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요. 주님 만나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입으로 나는 신자라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신자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요? 왜 결국 아무것도 아닌 환경이, 물질이, 즐거움이 우리들에겐 더 중요한 걸까요? 그러면서 아닌 척 핑계대고 살아갈까요? 어떤 경우는 주님이 늘 평생 동안 나를 부르실 테니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도 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그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가 마음이 있어야 될 때고 결단이고 방향이라서 내가 안 하고 잠시 쉬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더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무뎌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20년째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에서 빌립보서를 묵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 다 해로 여긴다는 건요, 지금 현실에서 그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추구하는 유익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는 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나는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소중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결단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면서, 아니면 그런 고민조차 없으면서, 그도 아니면 이런 말 자체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서 좋은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좋은 길인 것처럼 자기 마음의 평화만 있으면 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만족에 빠져드는 신앙, 이게 세상의 것을 더 이롭게 여기는 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가우십니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고가우신 분.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여러분들을 그저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에 똑같이 무너져 가자고,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고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서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응답하면 나를 통해 당신의 예언을 이루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이 땅에서 다시 보게 하시고 빛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위한 일에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 길에 사용되었던 사람들처럼 그게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어제 선교 보고를 하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프리카 오지의 탄자니아에 있어요. 말라리아에 6번 걸렸고 2번이나 죽을 뻔했다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도 수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길에 응답했던 나귀 주인처럼 사용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어떤 헌장에 내보내시기도 하시면서, 그저 주님이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아주면서 같이 걷는 길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함께 하자는 그 십자가를
내게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주님의 마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진짜 마음 다해 함께 나서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 팽개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내 육신의 편안함을 조금 찾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의 작은 결단으로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 때 손 잡아줘라. 그리고 같이 가자. 제 작은 아이가 독일에 있으면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저는 여전히 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수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작은 것이어서, 정말 너무 작은 것이어서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기준이라도 가지고 그 아이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그 시간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두렵고, 어떤 날은 밤잠을 하나도 자지 못하는 불안과 고통의 시간으로 밤을 지새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더 정말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는 걸, 그렇게 그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본인에게는 가장 힘들면서도 어려서 스스로를 지켜낼 힘조차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 그때 처음으로 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조차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 자체로 그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시 학교도 가고 학교도 잘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결국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그 아이 자체로 살게 되고, 내가 그 아이를 그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다른 것을 더하지 않게 되고,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도 이제 이 아이가 예수 다시 믿으면서, 그리고 착하게 자기의 일을 그저 즐거운 가운데 회복해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제 나의 생각이나 욕심,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발 그런 건 내려두고 우리가 주님만을 볼 수 있을 때, 주님 자체로 그저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보았더니 이것 정도는 좀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마음에 내 곳에 와 닿아야, 그런 결단이 오늘 내게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겨우 5유로 10유로 시간 내 거 다 남아서 드리는 게, 그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맞을까요? 그게 내가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양 맞습니까? 제가 독일에 올 때 한국 생활이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곳 프랑크푸르트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세워가시는 은혜가 제게는 정말로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아도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은 저는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이것을, 어디에서도 제가 교회를,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어려움에도 저를 인질 삼지 않으려고, 교회를 인지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내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정말 단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목회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낙이 한 마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어진 시간도 즐길 여유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는 수백 수천씩 그냥 써버리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는 일은 몇십 유로가 아까워서 그것조차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우리, 이제 이런 곳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몇몇만의 교우들의 마음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만들어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좀 내가 내려놓아지고, 내가 없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부를 수 있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를 내어놓는 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노래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도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누구도 나는 괜찮다고 여기지 말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해내는 일에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